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나바 바울은 이 요한을 이 마가 요한이죠 수행어로 두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 바보라는 곳입니다. 파포스죠. 이제 우리나라 이 발음으로 바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곳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바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바예수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마찬가지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이고요. 또 마술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바보였던 이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국내 마술사 이렇게 하면서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앞에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마술사가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급해진 거죠? 이 마술사, 엘루마도 마술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예수가 다급해졌어요. 자신이 총독에게 인정받아서 그 총독 관저에서 이 궁전 이 마술사로서 먹고 살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 서기와 바울의 마음이요 자신을 떠나서 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술사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대적하여 결국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쓰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직업이 달려 있고요, 자신의 영광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선교팀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이 바예수가 하게 되었고요. 선교팀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인 거죠. 선교는요, 영적인 전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일으켜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만들어 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생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술술 복음이 잘 증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단은 누구를 충동했어요? 헤롯을 충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러 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거죠. 막을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고난을 주려고 그렇게 막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행한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가 달려왔어요? 사탄이 나왔어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고난을 준 거예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세월 시작하시면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거의 세월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까지 시험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또 언제 또 주님을 그렇게 또 주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내내 주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언덕에서도 그 주님의 마음을 흐트러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어디건 사탄은요 가서 가장 먼저 가서 강력하게 그 복음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막았는데 하물며 바나바와 사울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국내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당연히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전도하러 왔는데, 왜 선교하러 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합당한 자일수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일수록 어려움과 문제 아픔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더 기도함으로 그런 문제를 이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놔두시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다가왔던 어려움은 우리가 이 몽골에 가는 길이 막힐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9월에 선교성이 파송되어지면서 아마 여름 가까이 가서는 몽골에 가는 항공편에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이 항공편을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또 12월 달에 또 1월 달에 미리미리 이제 여러 번 나눠가지고 항공권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 7명의 항공권을 구입을 한 거죠. 한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항공권을 구입을 하고 나서 뭐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12월 15일 날짜도 기억해요. 12월 딱 중순에 12월 15일 날 제가 항공권을 구입했던 그런 회사, 스페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메일이 온 거죠.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항공을 산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요. 11월 말에 샀으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항공권을 우리가 산 것이 그 회사가 망한 거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항공권 산 그 이 항공사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스페인 회사니까 항의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메일 한 장 보내고 끝인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님에게도 그 몽골에 있으니까 몽골 항공이니까 그 몽골 항공에 한번 알아봐서 우리가 이제 이 산 표가 비행기 표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 한번 물어보고요. 저도 보니까 한국에 이 몽골 이 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정말 한국어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몽골 여자가 띄엄띄엄 더듬더듬 한국어로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 티켓 번호를 알려달라. 불러줬죠. 그런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제 이름을 딱 대면서 우리 이름으로 한번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한참을 확인하더니 티켓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는 거죠. 3월 달에 한번 또 확인하고요. 지난주에 또 한 번, 10일 전에, 지난주 10일 전에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표가 우리가 있는 건지, 우리가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지, 회사가 파산하고 나니까요. 그 회사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회사가 파산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부터. 왜냐면은 지금은요, 뭐, 한 장, 두 장 편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팀원 뭐 10명, 11명 그 단체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표가 나와 있진 않는 거고요. 지금은요. 심지어 항공권이 90만 원, 100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7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런 돈을 지불하고서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를 나가려는 처음부터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그 길을 막으려는 그런 사단의 도전이 있는 거죠. 또 중간에 또 제가 또 안면마비도 오고요. 작년에는 우리 김은숙 수사님 또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아영이가 또 장애염에 걸려서 또 이제 이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저도 이제 지난주가 또 감기 걸려서 또 이 목이 조금 컬컬하고 또 아프고 쉽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는 오늘 엘루마처럼 이 바예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성경은 어려운데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잘못 왔나?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그 고난을, 그 방해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고요.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여러 가지 강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위험들, 또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요. 굶주리고 매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야.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어때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어때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를 이 요나가 탔습니다. 근데 마침 요파 항구에 가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천 항구에 가면 스페인 가는 배가 있을까요? 이렇게 배가 많고요.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가자마자 배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3,000년 전에 배도 드문 시기에 요바에 딱 갔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득의한 줄 알고. 내가 이 배가 준비된 것을 보니까 뭐예요?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게 맞아. 내 길이 열렸어. 하나님의 명령, 분명한 명령은 니네로 가라는 건데 그 상황을 보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것처럼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맞고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그만둬야지. 이것은요,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의지하는 거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선교팀이고요. 또 우리 가는 선교팀도 그러고요. 우리 보내는 선교팀도 이렇게 기도하시다네. 이 선교 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선교팀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선교팀 되어주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몽골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박순자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이제 장례 일정을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제가 얼굴을 못 뵀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성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관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를 가겠고요. 이 장례식장은 이 우리 인천 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새천년인가요? 신라건 인천 장례식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신라건 장례식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시에 갈지는 제가 이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수요 예배 이후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제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5시 반에 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장례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수요예배 끝나고는 아마 가서 예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유족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배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또 분주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예배 후에 가게 되지만 조문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내일 5시 반에 발인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발인 예배를 5시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5시에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4시 반에 출발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내일 새벽 기도합니다. 4시에 새벽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또 이제 오늘 가서 제가 일정을 또 조율하고 또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용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한 기도도 쉬면 안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소천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로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정들을 함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찌되건 갑자기 또 어머니를 잃은 우리 예수 집사님 또 우리 형나무 집사님 또 그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이 장례를 통해서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또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선교지와 작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구리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 군생활 잘하고요. 이 더운 여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